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1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룻기서를 쭉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안정을 찾으면 거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삶이 왔을 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그가 이 안정을 찾았을 때 자기 집은 정말 괜찮은데 하나님의 복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역대상 17장 이하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송벽으로 지은 궁궐에 저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가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강건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젊었을 때든 나이 들었을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왕 중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런데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일까요? 제가 답을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2권 있어요. 에스더서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서입니다.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2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대조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왜요? 이 하만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페르시아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유대인인 보아스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결국 하나의 그 놀라운 그런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룻기서는 4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씩 나옵니다. 그러나 두 성경 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귀족들을 전부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7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만, 그러나 룻기는 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마지막은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 출생하는 그런 복된 사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상 이 두 성경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잘 그려주고 있는
그려주고 있는 그런 두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는가, 그 족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과연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셋째로 왜 인간에게 구속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1절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랬으니까 이 사사시대가 대략 1300년 후반부터 1050년까지니까 한 350년간 그 어간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때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흉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가족이 신방 가가지고 남편은 잘 있냐고, 직장 잘 다니시냐고, 사업은 잘 하시냐고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남편을 지금도 사랑하냐고 그러면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살아요. 왼수예요, 왼수. 제가 왼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별 5개잖아요, 별 5개.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시면 되지 뭘. 이제 그러고 그럽니다만, 그건 뭐예요? 부부간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통이 잘 안 되고, 요새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대학 신입생들에게 물어봤다잖아요. 제일 본받고 싶지 않은, 제일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80%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은 저한테 뭐 책 조금 참조해서 자기가 쓰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제 논문을 홀딱 벗겨가지고 자기 논문의 3분의 2가 제 논문이야.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책으로 냈어. 그놈하고 저는 흉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뭘 저한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잘 생각을 해봐요. 이놈한테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흉년이라고, 흉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 안 오고, 이건 뭐예요? 건강상의 흉년이 온 거예요. 물질에도 흉년이 올 수 있고요, 이런저런 흉년이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흉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피기만 하면 잠이 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하는 것도 싫고, 왜 늦게 오냐 그랬더니 찬송하는 게 싫어서 늦게 온대. 이거는요, 영적으로 흉년이 든 거예요. 교회 중심부에 있지 않냐고 변두리에 있으면서 늘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심각한 내가 영적인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흉년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느 날 흉년이 닥쳐오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흉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당할 것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시험이 오라 고난이 오라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나 몰라, 나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냥 모른 척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이 룻의 가정이 세 번째 유형인 도망가는 도피형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데, 왜 이사 갔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이잖아요. 떡집이라, 그러니까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하에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탈 때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원기둥이 됐고 그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런데 야, 이제 자손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 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잔뜩 술 취하게 해가지고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첫째 딸이 낳은 게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 조상이라고. 둘째 딸이 낳은 것이 베냐민인데 그것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족속이야. 그리고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향해서 갈 때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못 가게 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찌들은, 그래서 우상숭배, 그럼 모압, 이럴 정도로 우상숭배 대명사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도 내려갈 때가 있지, 그렇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내려가야지 아무데나 내려가면 되냐고요. 지금 이 집안을 그 이름을 설명하면서 2절 보세요.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그랬습니다. 자,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멜레크는 왕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집 네 식구 이름을 전부 밝히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이름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딴짓거리 하면서 사는 그런 집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도 살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요.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그거 좀 내놔라. 왕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줍니까?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합에게 못 준다고 했던 사람이 나봇이에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엘리멜렉의 고향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흉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다른 사람 예수 잘 안 믿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러면서 내가 도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흉년이 오면 왜 흉년이 왔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뭐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요? 자,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하면서 보았었습니다만 몇 번 나오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산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얼마든지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하시고 나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건 테스트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소리하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당신 이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애를 데리고.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삭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놀래. 그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막 이러면서 막 날 치지. 야 알았어 내 믿음이 어떤지 알았어, 그만해. 그러면서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무언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징계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러신 것일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사를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책 보니까 단순해서 행복합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살아요. 그냥 어떻게 사는 거지, 단순하게 사는 것인지 잘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교육을 잘 받으면, 여러분,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이 따르기 때문에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강한 군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멋지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고난과 역경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흉년도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멋지게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세상 것에, 물질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은 고난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내려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려가서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거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머문다, 그런 말이에요. 흉년이 왔으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올라오자. 그럼 이사 가서 잠시 살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1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황해도 심천평야에서 보이는 땅은 다 집안 땅이었대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1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못 내려오셨어요. 너무 아까워서 나 이거 두고는 못 간다, 그리고 못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겠어요? 잠깐 있다 올라갈 것 같아. 딸도 두고 내려오신 거예요. 딸도 두고 잠깐 있다 올라간다. 그 잠깐이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 때 눈물만 흘리셨지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누님과 이모가 연변에 찾으러 나왔었다는데 이미 들어가신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찾으려고 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있으면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세뇌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웅평이가 미국이 몰고 내려온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식은 왜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그럼 내려오면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 저 나쁜 새끼 아니야 저거. 그랬다고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이북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이미 해방되자마자 이북은 그 공산군이 돌아가지고 토지에서 쌀 제일 많이, 벼에 쌀 제일 많이 달린 것, 그거 끊어가지고 곱하기 얼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평지가 다 집의 땅인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안 살아봐서 그따위 한다, 그따위 소리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귀천들 때립니다. 잠깐 내려왔다 올라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자 보세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10년 동안 있었는데 남편 죽었어요. 남편 죽었을 때, 야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소망이잖아. 여러분, 아들이 소망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아들 있으신 분들, 아들이 소망입니까? 소망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자신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소망이냐고요? 소망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복센터를 짓고 요양원을 짓고 그러려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학교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러더라고. 그 슐츠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늙어서 돈 있으면 양로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딸이 있으면 딸네 집으로 가야 된대. 돈도 없고 딸도 없고 아들만 있으면 그냥 자살하래. 그게 미국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안 오냐고.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이 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교회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만 남았어요. 아들 둘만 남았으니까 애들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식들에게 모함 여자를 데려다 줬는지, 아니면 이 자식들이 모함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하여튼 어머니가 소개시켜줬던 방관했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신명기 7장을 위시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너희가 상실한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은 놈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은 녀석이 있으면 그놈 데려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지. 야, 결혼만 하면 교회 잘 나간다, 그러고 안 나온 사람들 여기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 이런 말론과 결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둘 다 죽다. 그러니까 한 집에 세 과부가 살아. 예.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결국 고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 가정이 어떤 쓰라림을, 어떤 고통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만 구세군의 창설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80이 되었을 때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83이 되었을 때 의사가 이제 윌리엄 부스 아들에게 아버지 눈이 끝났다고, 이제 실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앞으로 눈이 이제 안 보이신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야? 예, 앞으로는 제 얼굴도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은 눈을 주셔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도전에 직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냥 멋지게, 그리고 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멋진 그런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흉년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징계일 수 있습니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교육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소망이 있는 미래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